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다 법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간다. 그렇지만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법 없어도 천국 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명심하여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법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법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십시다. 축구 경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 축구 경기 가운데에서 열심히 다 해가지고 골링을 넣었는데 저 심판이 깃발을 떡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칙에서 넣었다는 거죠. 그걸 업사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하고 이리 패스하고 저리 패스하고 그렇게 아주 힘겹게 뛰어가지고 골링하고 다들 좋아하고, 그리고 막 뛰어나가면서 골링 넣었다고 막 하는데 깃발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노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리고 뼈 빠지게 헌신도 했는데 깃발을 하나님이 딱 들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좋아하면서 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흔히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는 그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이 말과 그리고 행위, 그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요. 말만 번들하게 하는데 행위가 전혀 따라주지 않는 사람,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년만 같이 지나면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말뿐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말만 번들어하지 결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인격적이지 못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거든요.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저도 이 부분과 여러분도 이 부분과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들을 잘 새기면서 말과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법 테두리 내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주님이 그의 손으로 껴안아주시고 내가 이제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하면서 기립하여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깃발 들고 반칙에서 골링 넣었다, 깃발 들고 있는 그 깃발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깃발이 있다는 것을 잘 알 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깃발을 들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축구 경기처럼 깃발 들고 노골이다 그러면은 그 노골된 그걸 바라보면서 그저 다시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해가 다시 골이 넣으면 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깃발 들면은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두어 수족을 채워라,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쫓아내어서 그곳에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있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법,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법을 제정하셨기에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시면서 이 법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심의 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여러분, 이 양심이 왜 손상이 가고 금이 갑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요. 말만 하고 안 지킨다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남 있는 데서는 그런 척하지만 남이 없는 데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이 양심의 법, 이 양심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감별하고 감지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꾸두살이 배겨버리면 그때는 나중에는 이 양심이 그를 자극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양심도 없는 놈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꾸두살이 배겨버려요. 거울이 마치 여러 가지 오물들이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식물은 환경 속에서 자기를 감지합니다. 즉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봄 되면은 거기 새싹이 솔솔 나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이게 바로 식물이 환경을 감지하는 거죠. 환경이 따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감지하는가? 이 양심이 감지해. 전혀 양심에 대한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대에게도 아니면 내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들이 이제는 전혀 느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법을 어기다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일러주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끔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망각해 버리는 거죠. 무디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디어지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타락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양심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양심이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깊숙한 양심이 여러분을 꼭 꼬집어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건데 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디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빨리 깨달아지는 것. 이게 큰 은혜거든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 부모에게 그런 경우 많잖아요. 효자가 누굽니까? 섭섭한 말 한마디 자기도 모르게 툭 뱉어놓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금방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지지 못하고 양심이 무디져가지고 그 이야기조차도 까마득하고 잊어버렸지만 부모는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아파하거든요. 저놈의 자식이 내가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워줬는데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아파. 그러한 일들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양심의 꾸두살배입니다. 이 양심이 타락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 부분이 타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런가? 양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무디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죄를 범하고도 거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현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 번 주일, 두 번 주일 빠졌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버려요. 한 번 빠지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함. 뭐 이렇게 하면 됐지. 양심이 자꾸 활말아버죠.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옵니다.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무디어져 있는 우리 양심이라면 빨리 오늘 보드라운 그러한 양심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발 뒤꿈치에 무디어져 있는 거,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칼로 그냥 그걸 막 깎아내요. 그래도 아프지 않아.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귀나 코나 눈이나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이 손톱을 요거 새카맣게 지금 손톱이 그냥 착, 제 스스로 그냥 문을 닫다가 거기 제 손이 있는 줄 모르고 탁 자, 얼마나 아픈지. 지금까지 아리고 쓰리고 며칠 동안 새카맣게 멍들어버려. 이렇게 아픈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선된 양심에서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위선된 행동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위선된 행동이 결국은 발전해 가지고 타락한 행동으로 바뀝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선된 행동, 가식된 행동. 오늘 여기에 본문의 5절에도 나옵니다. 경문과 겉옷에 다는 술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거칠애, 이런 행동, 허영심,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요,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조그마한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옆에 이마에 묶고 다니든지 아니면 여기 손에다가 팔목에 묶고 다닙니다. 그 속에는 성경 4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 속에 딱 넣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심을 나타내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위선적인 행동이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아파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행동입니다. 입만 이야기하고 행동이 위선적일 때는요, 여러분에게 꽃다발 하나 사주더라도 마음속에 땀만 품고 꽃다발 사주면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밖에 가가지고 온갖 바람을 다 피는 남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여보 하고 꽃다발 하나 딱 들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에이 더러운 인간아, 아이 이놈아 네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마음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 위선된 행동입니다. 꽃다발 아닌 그 어떤 것, 집 한 채를 아내에게 사준다 할지라도 위선된 행동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위선된 행동에서 나아가는 그것이 타락한 행동으로 간다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그 봉사가 위선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위선처럼 행하는 것,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그 자체가 위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것, 주님은 그거를 경멸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꾸두살이 배기면은 그 결론이 뭐냐? 타락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위선의 행동이 발전하여 타락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이 드레스는 예쁘게 입었지만 옛날 예인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몰래 옛날 예인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새 신랑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저 위선된 아내, 사랑이 진정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아오면서 그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여보하고 립스틱 예쁘게 바르고 머리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신랑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오히려 이 윗선행동에 그냥 아마 두들겨 패지 않고 그냥 내 안 쫓긴 게 천만 다행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쫓아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십시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겉으로 단장된 모습이 네 중심이구나, 그 중심을 내가 받으마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알려준 것이 뭐냐 하면 말만 하고 상석을 좋아한다 하고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앉는 자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들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앉는 자리는 항상 이게 뭡니까? 대우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대우받기를. 주님의 음성은 섬기는 자리를 앉아라. 섬기는 자리. 대우받는 자리에 앉지 말고 어찌하든지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모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과 내 맡은 사명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가 낮은 골짜기로 흘러 그곳에 많은 물이 고이듯이 낮아지고 더 낮아진 그곳으로 물이 고이고 낮아지고 더 낮아진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꾸 높은 자리 자리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리 너무 좋아하다 보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은 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낮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화려한 자리를 탐하지 말고 어쩌든지 간에 낮은 자리에서 남을 자꾸 이렇게,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누군가를 세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 나는 빚 없이 그저 그 사람을 세우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세워지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 구육다리까지 낮아져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잖아요. 이게 천국에 가면은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우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양심과 행동과 상승만 고집하는, 양심을 파괴하고 행동을 위선적이고 상승만 고집하는 이러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러한 음성들이 우리에게는 없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도닥거리면서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내게 준다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비록 이 사랑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 존재의 가치는 말만 하고 양심을 어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그치레만 갖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상석을 고집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이것이 제일랜드요, 이것이 예수 사람이요, 이것이 예수 사랑이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